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황애녹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음은 샬롬 프리오 나오셔서 축송해 주시겠습니다. 신령
대한의인의 중앙회 회장님으로 계시며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고 계시는 김호일 목사님께서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국민의힘 여성 기독인 모임에 저를 말씀을 전거하라고 단위에 세웠습니다. 저를 단위에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의 입술만을 빌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진리를 선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토대로 드릴 말씀은 어린 양을 통한 하나님의 제3의 섭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제사를 모실 때에 천사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애를 낳을 것이다. 아이, 우리 아내가 다 늙어 빠졌는데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로 애를 낳을 것인데 그 애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엄청난 비밀을 듣고는 입이 벙어리가 됐습니다. 말을 못하지요. 그래가 늙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는데 6개월 후에는 임마누엘로 약속한 예수님이 성처녀 마리아로부터 잉태가 또 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요한은 주의 길을 예고하는 예고편 역할을 해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도 본편이 나오기 전에 예고편을 해가지고 그 영화를 알립니다. 고을원님이 부임할 때도 악대가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치면서 원님이 부임할 것을 온 고을에다가 알리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왔는데 누군가가 그분을 소개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저도 오늘 요 단위에 설 때 사회자가 저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개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요한이 바로 그런 소개자로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보니까 처음 만나고 오는 그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당시에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전에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저 기존의 제사장 무리들을 사탄이라고 회개하라고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한 분이 다가와서 나를 세례를 좀 베풀어라 이러는데 처음 뵙는 분이지만 감히
그분에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당신 신발끈도 매기가 힘든 비천한 사람이 어찌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에게 내가 세례를 베풉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내가 한 징조를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이 지고 있는 죄를 탕감해 주러 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를 했는데 인간을 죄사함을 주러 오는 사람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인간이 믿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정교하게 아무리 만들어도 그거는 인형이고 마네킹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야 사람이 인 것을 인정받으니까 성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일반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하여 정충을 전달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리아에게 정충을 그냥 전달해서 임신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잉태가 된 것인데 예수님이 신으로서의 역할을 하려 하니까 처음에는 마리아가 그 이후에 혼인을 하고 애를 낳은 다른 사람하고 이복 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는데 요셉이가 목수니까 대배질도 하고 낯질도 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과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탕감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변신해가 오신 분이니까 그 역할을 할 시기가 바로 31살이 되었을 때 시작이 되는데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처음 뵙는 분이지만 너무나 위대하고 감당을 하기 힘들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못 베풀겠다고 하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절차를 받기 위해서 세례라는 형식이 내가 꼭 필요하니까 두말하지 말고 집행을 해달라. 그 간절한 소리에 자기가 공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물속에다가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물속에서 요단강은 물이 많으니까 물속에서 푹 올라오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세례 요한은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못 듣지요.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의 머리 위로 내리 앉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지. 천지 창조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김종래 회장님은 여기서는 김종래 회장인데 자녀들한테는 어머니, 남편한테는 아내 또 뭐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김종래 한 분인데 역할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나를 여러 각도로 불러주는 이름이 있는데 천지 창조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이 성천을 하고 없어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나타나는 불의 같은 뜨거운 성령, 우리가 기도하면 오는 맞는 성령, 그런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이렇게 그 역할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삼위인데 한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죄를 탕감하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탕감하려 하면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죄를 탕감해야 우리가 되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절차를 밟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으로 예수를 요한의 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머리 위로 해서 몸속으로 들어갔으니 그 순간부터는 신으로 변하지요. 예수님이 30살까지는 평범한 인간인데 성령이 예수 머리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신으로 변했단 말입니다. 3년은. 그러니까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 감은 사람도 눈을 띄우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능력은 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이분이 오신 목적은 제3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무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생명나무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줘서 내가 교회 이름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다 이 소리만 하지 생명나무 이야기하는 목사를 내가 만나보지 못하요. CT에서 기독교 방송국에 설교를 내가 하다고 교섭을 하는 담당 상무가 저 문정동의 생명나무 교회의 장로를 하더만 그래 우리 교회 이름이 생명나무입니까 하니까 재개발할 때에 도시 계획에 의하여 교회가 흘리고 새 땅에다가 땅을 큰 거를 배정받았는데 교회 이름을 응모하니까 생명나무 교회가 제일 많이 응모가 되어가 이름을 했는데 뜻은 내가 잘 모르겠다. 생명나무 교회 장로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역할하는 그런 상무가 생명나무 뜻은 모르더라고요. 그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뒀는데 천지창조 셋째 날 창세기 1장 11절에서 13절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두었습니다.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두었다고 했지 복숭아다 살구다 무화과 나무다 이런 이름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 13절에 2장 9절에 처음으로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는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다. 천지창조 셋째 날에 만드는 각종 풀과 채소와 나무가 많이 있는데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개가 에덴 동산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인데 생명나무는 무슨 역할을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주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에덴 동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은 뭡니까? 안 죽는 거죠. 영은 안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안 죽는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안 죽는 생명의 사람으로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두었는데 하나님이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따먹어도 좋다. 살구, 무화과, 복숭 이름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먹어도 되는 건 대표가 생명나무지요. 이것만 먹지 말고 다른 거는 다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대표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그거를 다 먹었으면 계속 영생을 할 거지. 그거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원준법으로 이야기해요. 직설법으로 안 하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니까 다 임의로 따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름만 따먹지만 이름 따먹으면 니 완전히 죽는다. 그러면 죽기 싫으면 이름만 따먹지 말고 이름 있는 요거를 따먹으라 이 소리지. 족보도 없는 무화과 살구 이런 걸 따먹는 거야. 족보에 이름이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어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다르게 하나님의 의도라 하면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가장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이 소리를 선악을 알게 나무만 따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멍텅구리가 알아듣지는 못하고 이거를 따먹는데 사탄이 깨이죠. 누구를 깨입니까? 하와를 꼬이죠. 자,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서늘하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21절 이후에 깊이 잠들게 하며 잠이 들며 갈비뼈 한 개를 뽑아가지고 살을 채우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를 다 따먹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 소리 할 때는 하와는 아직 만들어지질 않았을 때입니다. 아담만 직접 들었어. 이 말씀 이후에 하와가 만들어졌으니까 남편인 아담으로부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으면 안 된다. 우리 죽는다. 그 소리를 남편한테 간접적으로 들었지 하나님은 직접 듣지를 못했어. 그러면 우리도 내가 직접 듣는 사람하고 한 다리 두 다리 건너가 간접적으로 듣는 어느 사람이 확신을 더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꼬일 때 어설프시 이리 아는 하와를 딱 낚았단 말입니다. 직접 안 들었으니까 헷갈리지. 야, 이 사람아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다 먹어 안 죽는데 그것도 과일인데 왜 죽겠나? 그거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하는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자비와 같아지는 걸 싫어해서 못하고 했는데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된다 이러니까 하와가 아이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면서 안 죽는다. 수지 맞는 장사다. 순간적으로 막 올려가지고 따먹고 의리가 있다고 남편 아담한테 주니 그러면 넘금받아가 먹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한 원죄를 지었습니다. 근데도 명령 불복종은 재판도 안 하고 총을 쏘아가 총살을 시킵니다. 전쟁을 하는데 군대장이 소대장이 돌격하는데 아무도 돌격을 안 하면 전쟁이 됩니까? 그래서 군사재판도 필요 없어요. 돌격하는데 안 나오는 뒤통수를 총을 쏘아주기도 되는 권한을 군대장, 소대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간 소대장, 군대장도
명령불복종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총을 쏘아 죽일 수 있는데 지어마친 하나님 명령을 어겼는데 당연히 죽어야지 우리 인간이. 그래서 우리는 원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명령불복종죄 사형을 당하는 그 죄를 지었다 말입니다. 그 죄가 우리한테 유전적으로 넘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하게 살아지지 않는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악한 일을 많이 했다. 너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다면 너가 한 것이 아니고 너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다. 우리가 죄를 탕감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결심을 선하게 살고 싶어도 속에 있는 이 죄가 발동을 더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악한 행실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씻어내고 청산해 줘야 우리가 다시 죄로 인한 사망의 노예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인간 속으로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당시에 주물공으로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주물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버지 주물이를 팔아야 밥을 먹고 사니까 그 팔로 다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팔로 다니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리석지 우리 아버지가 쇳물로 가지고 만드는 요 쇳덩어리를 보고 신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참 답답하다. 내가 팔로는 다니지만 어딘가 진짜 신이 아니겠냐 이런 거를 마음속으로 갈망하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수없는 인간중에 자기를 하나 갈구하고 찾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다. 다른 사람은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냥 자아도취에 빠졌는데 자기를 찾는 그런 사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옳구나. 그래가지고 야를 내가 가나안 땅에다 해가지고 자손을 불려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나가자. 그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늙은 나이에 가소를 이끌고 법도 제대로 없는 그런 나라에 객지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건데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다가 아브라함을 보냅니까? 우리가 모델하우스는 손님이 와야 많이 와야 PR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PR이 잘 되는 데다가 건설해야 사람이 왕래하면서 보고 온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될 거다. 그런 생각으로 유럽에 있는 로마가 세계 최대 강국이 되니까 침략을 하러 아프리카로 침략하러 에집트를 침략하러 가나안 땅을 지나갑니다. 그리스가 강할 때도 또 아프리카 공격하러 가나안 땅을 지나갑니다. 또 애굽이 강한 나라 될 때 유럽을 침략하려고 가나안 땅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가나안 땅은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니까 여기다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건설하면 세계 별 사람이 다 보고 그 본을 떠가 하나님 나라가 세계 곳곳에 번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했는데 거기는 이미 7대 민족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혼자 와가지고 한꺼번에 200만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인구가 많아져가 그 사람을 쫓아낼 수 없는 일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늘 하는 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후손들을 이렇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좀 보여주이소. 말만 그냥 뭐 수없는 자손을 준다고 하면 됩니까? 이러니까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속에 지낼 건데 그때에 내가 그 고통을 듣고 너 백성을 구해낼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네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지요. 그래가지고 기근이 들도록 만들고 에집트만 식량이 풍부하도록 만들었는데 요셉을 갖다가 형제가 팔아먹어가지고 에집트에 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곡식을 잘 장만해놨고 있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또 형제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쌀사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 식구들이 고센 땅에 와서 살자냐. 그러니까 400년을 사는 동안에 인구가 200만 이상이 이제 불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하는데 강박한 바로가 쉽게 안 들어주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득을 베풀 때 마지막으로 양의 피를 문인방, 이마가 인방입니다.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은 집은 악기가 안 들어가고 그에 안 묻은 집은 전부 들어가서 장난과 짐승도 애미를 다 죽이겠다. 그걸 바로한테 선포하니까 고숨을 치는 거요. 그때에 하나님이 1년 된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먹고 저녁에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 발라놔라. 그래서 악기가 바로왕의 아들도 죽이고 모든 백성의 장남을 죽이고 짐승 애미를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피해를 안 입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첫째의 역할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1절부터 4, 5절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동침을 해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인데 하늘의 제사를 모시는데 가인은 농사 지으니까 뻑적적하게 상을 잘 차렸는데 아벨은 양치기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 가지고 비장하게 상을 차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열라 기뻐 받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린 양을 선택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에집트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시작부터 종말을 구하고 이루지 않은 옛것을 내가 이루고 내가 기뻐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기뻐 받았다. 그로부터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선비를 하실 것을 예고하셨다. 그것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유월절 양의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느껴야 겸손해질 것 아닙니까? 죄가 느껴지려면 법이 있어야 죄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고약한 짓을 했는데 고발을 당해가지고 경찰서가 조달하는데 협박 조문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한 행동이 해당되는 조문이 없어. 그러면 석방이요. 법을 어기지 않으면 처벌을 못합니다. 법을 어겨야 범법자로 처벌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죄를 짓고 악 때문에 세상에서 자범죄를 자꾸 짓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요. 그럼 내가 죄인인 줄 인식을 해야 내가 죄를 탕감하기 위한 것을 간절하게 느낄 건데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제사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제도를 두는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뭐나 그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면 이 죄가 탕감된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를 사해주는 방법을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전 단계로 율법이라는 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9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율법을 어긴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로 인식을 못했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이제 죄를 알게 되었다. 그래 율법은 죄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또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나 지내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 일반 제사장은 성소에서 웬만한 죄를 탕감시키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가장 큰 죄를 탕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는 큰 가죽막이 쳐져 있어. 그러니까 그 안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 그거 들어가면 그냥 처벌받고 죽습니다. 그럼 근이 있는 곳이 지성소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니 뭐니 그런 게 다 있는 곳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제사함을 해주도록 구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교육을 지금 시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될 때 단골 식당을 정해놓고 직원들이 예상으로 먹고 월말 되면 갚고 했는데 IMF가 딱 터져가지고 갚아주질 말고 500만 원 빚이 있는데 아이고 주인이 안 갚습니까? 전화 오니까 이러면 죄진 예상값 때문에 막 고기를 못 들고 이 앞을 지나가니까 또 가게 주인 만나가지고 뺑뺑 돌아다녀야 되고 빚진 죄인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 사람 돈 500만 원 식당에 가서 갚아준 거예요. 그 사장이 직접 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도 그 박 사장이 예상값은 청산됐다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상값도 내가 직접 안 갚아도 다른 사람이 갚아줘도 끝이 납니다. 올원님한테 박진사가 잘못해가지고 태형 20대를 맞는다 이런 벌을 받았어. 아이고 양반이 20대를 엉덩이다가 맞으려니까 아찔하지요. 그래가 종놈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 대신에 20대 맞을 사람 내가 전답을 주겠다 하니까 무슨이야 20대 맞고 전답을 받아가 잘 살면 되지. 서로 그냥 가려고만 대가리 박치기를 하지. 그래가 똘똘한 놈을 보내가지고 이방한테 박진사 20대 맞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박진사는 누구든 상관 안 하고 형틀에 묶어가 매우 쳐라 20대 치고 나면 박진사 오늘 봤다 20대 맞고 끝났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나 벌이나 예상값 남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에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으로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6월절 양도 1년 된 흠없는 수컷양 예수님도 흠없는 남자 결혼도 1년이 지나야 양도 교미를 하는데 아직 교미를 안 해본 순수한 양을 6월절 양으로 했듯이 예수님도 33살까지 결혼도 안 하고 순수한 수컷 남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고가 다 돼가지고 발전을 해 나가지요. 그래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 인간은 죽을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했으니까. 그래 죽어야 죄가 탕감이 되지요. 그래서
죽는데 그 당시 로마 시절에는 발이 땅 위에 들리는 벌이 가장 흉악한 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매달리면 발바닥이 땅에 떨어졌지요. 그 다음에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고 또 거기다 해초리까지 맞아가면서 또 십자가의 모서리가 손과 발에다가 박고 같이 멸관을 가서 확 눌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찌르니 피 한 방울 없이 다 흘러나오고 세상에 어느 악한 놈이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험한 모습으로 죽는 것은 세상에 가장 지독한 악한 죄인도 다 탕감이 됐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가장 험한 모습으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고 죽었습니다. 다 이루은 것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탕감해 주는 역할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는 없는데 죽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허무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매겼을 때 김종래 회장님이나 누구나 나나 모두가 포개져 가지고 그날 이미 사형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될 때 우리도 다 부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에 올 것인데 살아서 천년왕국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은 부활이 돼가 천년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데 가능하거든 성실하고 신앙생활 잘해가 천년왕국에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이 몽땅 다 되면 좋거든요. 또 혹시 우리 아빠가 좀 죽더라도 부활이 돼가지고 함께 천년왕국을 맞이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이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을 단계적으로 제3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탕감하고 죽을 목까지도 다 청산을 했으니까 여러분 죽어야 될 걱정이 없지요. 사람이 제일 겁이 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강도를 만나면 삭화비고 목숨만 살려도 막 금은보한 장아지가 있지 목숨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사람은 독립운동인 유관순이나 누나 죽어라 내놓 때리라 공문해라 뭘 해라.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용감할 수가 있는데 죽음의 노예가 되면 비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죽음을 청산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 죽을 이유가 없고 이제는 살아서 천년왕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좀 많은 사람이고 혹시 그리 못해도 다시 부활되어가 천년왕국을 맞이하는 복을 받을 분들이니까 오늘부터 밝은 미소로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국민의힘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의 소원의 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희 목사님 선교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 함께 나라와 민족 국민의힘당 여성 기독인회를 위하여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일창 하시고 함께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은 이현희 권사님, 허정희 집사님께서 헌금 도와주시면서 모두 함께 찬송 268장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 시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름에 덥다고 쉬고 또 가을이 왔다고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쉬는 동안에 많은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정말 대한노인의 회장이 950만 우리 인구의 4분의 1을 섬기면서 관리하고 계시는 김호리 회장님께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 전에 예약했습니다. 3개월 전에 모시려고요. 김호리 회장님 먼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를 보시고요. 마산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졸업하셔서 국회의원을 인선을 하셨습니다. 정계, 사회, 노인, 복지 전체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셔가지고 대한노인회로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역할은 참으로 우리한테는 참 귀한 보혈을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가장 특이한 것은 우리 통장님들 통장 월급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 노인 회장님들, 그 노인 어르신들 관리하시면서 그 좁은 방에서 매일매일 나오셔서 거기서 보내시는데 그 노인의 회장님 수당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김호일 회장님이세요.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들이 또 누리게 될 그런 행복 아니겠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조선호텔에서 80년 그 산수회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석사 과정을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회복지학 박사 그걸 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500~600명이 참석했는데요. 거기서 큰 가르침을 받고 지금도 쉬지 않고 공부하시면서 박사를 취득하신 것도 우리들로서는 너무나 부럽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요. 경력으로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님을 하셨고 임하셨고 또 정치외교학과 교회 회장님을 하셨고 저 3선을 하셨네요. 나는 또 2선을 생각해 14대 15대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삶이나 또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일 이런 것이 너무 바닥부터 보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어르신 대한노인회 회장님으로서 굉장히 존경받고 계세요. 네.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추천하셨고 또 앞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평화와 사랑 일을 하시다 보면 노벨 평화상도 앞으로 또 받으실 걸로 우리 함께 기도해 드리기로 하죠. 생명나무 교회에서 매주 일요일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시간 되시면 내가 그거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서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제가 3개월 전에 말씀을 드려서 오늘 오시게 된 겁니다. 시간 되신 분들 일요일 날 그 대한노인회 생명나무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굉장히 은혜롭고 또 축복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기회 되시면 항상 예배 드리러 가시고요. 정말로 이거 분위기에서 사단법인에 넣어서 통계한 연구 설립자 향토 문화 진흥회 그래서 역사 탐방 역사도 교회에 한 번씩 오셔서 강의를 하세요.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 말처럼 참 다양하게 지식을 갖고 계셔서 우리들의 참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김호리 선생님께서는 다문화 가정 정책연구원 이사장을 하시고 대한정치연구원 이사장님 또 성시총연합 회장님 총재를 맡고 계시고 가락 서울특별시 정치회 회장님 대한민국 헌정의 노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사강도 대한노인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들의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노인들, 어르신들 그 역할을 지금 대신하고 계셔서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오늘 우리 차경호 회장님께서 소리도 없이 떡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차경호 회장님. 네. 참 감사하고요. 박정순 목사님께서 오늘 필요 찬송가를 못한 거는 모지 돌아가셔서 그거 오늘 상어제랍니다. 그리고 그거 하셔서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못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이올린 도주 너무나 은혜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배 때마다 모시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가득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피아노 반주가 어쩜 그렇게 더 은혜스럽고 그냥 반주가 흐름이 너무 좋아서 내가 많이 또 참 은혜스럽다. 김은혜 원사님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그 서울시 평통 행사가 있습니다. 2시에 그래서 각 구별로 버스를 타고 다 그 회원들이 가게 돼가지고 오늘 여기에 오전에 부득이하게 김백남 의원이나 많은 분들이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 또 기독인들 이분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성 기독인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국회 여성 기독인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전도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래서 꼭 그러한 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 있으면 같이 나오셔서 국가를 위한 기도가 바로 애국이지 뭐겠어요. 맨날 가서 뭐 데모하고 뭐 한다고 애국보다는 정말 좋은 나라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물려주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의 힘이 가장 큽니다. 네, 해주시고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독인들 한번 우리 야유를 한번 갔으면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다만 제가 순천 출신이라요. 순천 정원 박람회 때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날 갔다 그날 오기가 힘들고 또 그 동선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단체로 갔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추진을 생각을 하다가 못했는데요. 올 가을에 단풍이 들으면 그 어디를 한번 갔으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아시고 임원들 위주로 해서 임원 회비
다 받고 또 저도 좀 그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버스가 다 돼야 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다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푼제장님 아가페 운영하고 계시면서 참 애쓰는데 믿음이 우리를 갈라놓겠어요. 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 것이지. 그래 내가 늘 황순자장님한테 열심히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빠지지 않고 항상 우리 여성 기독인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박준희 권사님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국민의 기독인에서 일 많이 쓰세요. 그런데도 그냥 기도에 참 은혜 받음을 다시 한번 이제를 통해서 박준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식사 준비는 국회에서 식권으로 해서 하고 또 지난달에도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리모델링 한다고 지하 너무 캐드가 부족해 놨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을 때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오늘 와서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우리 여성 기독인의 고문단님들도 오늘 오셨고 새로 오신 분들 일일이 참 소개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요. 한번 새로 오신 분들한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심은주 사회를 보면서 부득이하게 좀 일찍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사회를 대신 제가 이 시간에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끝나고 우리 사진 촬영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까 이것도 궁금한가 봐요. 여성 기도를 카톡방에서 우리 사진 기념 촬영해서 또 올리고 오늘 또 김호 회장님 자리를 보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다음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정대 사모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퉁퉁이 있어서 굉장히 힘든데도 문영자장님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기 여고국에 매일 토요일마다 가서 투쟁하고 나라 바로 세워주라고 또 부정부패 또 부정선거 이거 막아달라고 목소리 높이는 안정선 여성국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고교연합의 여성국장님 네, 감사하고요. 새로 오신 분 혹시 건의사항이 있다면 우리 간사를 통해서 건의해 주신 총무님으로 해서 있으면 항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전화하시면서 사실 쉽습니까? 그 많은 우리 백몇 명한테 다 전화해서 오시고 안 오시고 체크한다는 거 정정성 원사님 또 우리 총무를 맡고 계시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인사 이후 사회는 제가 대신 보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정예수도 집사님과 함께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것은 다 함께 들어가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함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저희는 아버지께서 이 백성을 손자같이 살피시고 이 민족에게 때때가 자비를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자비의 소리를 베푸시옵소서. 일제의 오랜 억압에서 사려하더니 어둠의 권세 공산주의로 인하여 이 땅이 분단된 지 이미 77년이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를 부르시어 이 나라의 통일을 이끌게 허락하시옵소서. 북한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공무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따가 한테 교부해야 되니까 우리 식구가 있는지 또 다른 내용인지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9월 여성 기독인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